지난 주간에는 대만에 다녀왔습니다. 대만 목회자 세미나, 제자훈련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는데, 처음 만나 뵙는 이 중국인 목사님들, 어쩌면 그렇게 만나자마자 그렇게 사랑으로 뜨겁게 교제가 되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다 같이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만나니까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팀이 같이 가셨는데, 그 대만에 있는 여러 팀들, 평신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옆에서 보기만 해도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사랑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교우 한 분이 주일에 예배드리러 처음 오셨는데, 건물도 크고 그러니까 로비에 들어오셔서 두리번 거리셨나 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안내하시는 우리 교우 한 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상한지 눈물이 다 나더랍니다. 주일에 교회 왔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안내위원도 참 말하는 센스가 없으신 분이죠. 아마 교회를 두리번거리는 거 보니까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닌 줄로 생각하셨는지 그 질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도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다 비슷한 마음이실 겁니다. 낯설지요. 사람도 잘 모르지요. 이제 그러다가 서로 이제 좋아지게 되면, 친해지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낯설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다가 서로 친해지면 교인들 얼굴도 낯이 있고 바나바도 생기고 속회도 참여하고, 그러면 교회 생활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친해지기만 해도 이렇게 좋다면 사랑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사랑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시기를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기준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원수가 된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요한 사도는 이것을 사랑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사랑이 완성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나처럼 내 이웃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완성되는 것.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져야 한다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누가 갈랐죠? 모세가 갈랐나요?
하나님이 갈랐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누가 행했죠? 예수님이 행하셨죠. 죽은 나사로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여러분의 죄를 누가 다 씻으셨나요? 예수님이 하셨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천국에 가게 하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마귀 자식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철저히 이기적인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은 왜 못 믿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싸우기를 잘하는 그런 우리들, 본성상 죄인이니까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라면 왜 진작 안 해주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왜 진작 해주시지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해주시단 말입니다.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못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하세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있으시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부분에 와서 마음이 막 아파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 그러고는 아예 사랑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건 못하는 거라고는 넘겨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려고 갈망도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은 있으시나요? 밥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열쇠예요. 밥은 못 먹어도 좋은데, 굶어도 좋은데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갈망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갈망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왜 그런 갈망이 없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없을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면 다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른 소원은 아무것도 없어져요. 오직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 소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을 못 얻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속성이. 하나님과 영생토록 함께 살 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죽을 때 가서 알아요. 그건 너무 비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세요. 왜? 죽을 때 가서 알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이것을 알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마치 암에 걸린 사람은 암 고쳐달라고 기도가 나오고, 배고픈 사람은 먹을 거 달라고 기도가 나오고, 그건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살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설 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안다면,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의 소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소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소서. 주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죽을 때 말씀하셨어요. 부자, 평생 잔치만 하고 살던 사람, 매일 잔치만 하고 살던 사람, 이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무슨 큰 죄를 지은 게 없어요. 부자가 죄예요, 부자가. 그냥 부자라는 게 죄입니다. 세상에 이런 죄도 있나요? 그런데 지옥에 가요. 하나님처럼 사랑이 없었다는 거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은 건 아니에요. 아예 없은 건 아니에요. 지옥에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사정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제발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가 지옥에 갔다는 걸 알려주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니까 형이 지옥에 왔다는 걸 알려주고, 제발 나처럼 이렇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어떻게 좀 조치해 주세요. 자기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했나요? 그러나 이 부자의 사랑은 가족 사랑, 형제 사랑이었지, 자기 집 문 앞에서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에 대한 애정, 동정심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간 겁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절망입니다. 마지막 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썼을 때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썼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구원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이냐 혈통이냐, 구원은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게 되었다, 이 복음을 말씀하시려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유대인, 이방인, 율법, 혈통 이런 거는 이제 상관이 없다. 오직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 1서에 와서는 믿음을 사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요한 1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 사도는 왜 믿음을 사랑으로 바꾸었을까요? 거짓말쟁이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 거짓말쟁이. 그 거짓말쟁이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을 계속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실제로는 사랑을 못해요. 왜 이게 거짓말입니까? 왜 이게 속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미움에서 사랑으로 못 바꾸셨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데 사람이 안 바뀌었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라.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세요. 라고 전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은 증거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두 가지 기준이 아닙니다. 한 가지 기준이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바꾸신 그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구나. 사랑을 보면 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짓말이라.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안 맞아서 서로 토론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러다가 보면 화를 낼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도 성도들끼리 대화하다가 무슨 일 같이 하다가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욱하고 화를.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도 다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미움의 영은 사탄입니다. 미움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겉으로는 안 다투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뭐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미워해요. 여러분, 이렇게 혹시 여러분 속에 있다면 이건 오늘 이 시간에 당장 해결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서로 다툰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 면박을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몇 명이 내려왔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비난할까 봐 베드로가 슬금슬금 밥 같이 먹다가 자리를 피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베드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태도를 분명히 해.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게 죄야?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구원 못 받아? 아니, 베드로, 왜 당신이 이런 식으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거야? 이러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막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막 면박을 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고 모욕이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마음에 꽁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를 이렇게 면박을 줬어? 두고 봐라. 너 잘 되나 한번 봐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베드로이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사도 바울을 사랑했어요. 미워할 만하지요. 그런 일까지 겪었는데, 그런데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하여야 우리 심령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에서는 바보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 당하고 내 좋은 거 다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렵지가 않아요. 18절 말씀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니까. 그는 여기서 살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순간에 지나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사랑이 자기에게서 완성되었으니까 사랑만 하며 살아요. 하나님처럼 사랑해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면 죽는 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두려워요.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죽는 게 왜 두려운지? 여러분 안에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징벌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만 찾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완전한 사랑이 있는지를 한 가지만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모든 계명이 다 있어요. 어떤 교우는 편안하게 죽고 싶은 게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목요일에 아파서 금요일에 입원하고 토요일에 죽고 주일에 교회에서 광고하고 월요일에 장례 치르는 게 복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프기도 별로 안 아팠죠. 그리고 딱 주일 광고도 딱 되니까 월요일에 장례식에도 교인들이 많이 오고. 여러분, 이건 몰라도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죽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움이 없도록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게 죽는 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움이 없게. 스데반 집사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를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고 나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더 절망해요. 그런데 주님은 하시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붙잡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갖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니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 얼마나 기쁜 길인지 모릅니다. 담대한 길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게 해주세요. 제가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저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마지막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제 마음이 담대하게 해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